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판 대신 기도. 우리가 똑같이 말을 하는데 비판하는 말이 있고 기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만연한 악습 중 하나가 형식적인 율법으로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인데, 이에 대해서 주님이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율법,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하면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데,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다스리다, 고소하다, 평가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남을 평가하는 거야. 너는 이래, 너는 저래 하면서 남을 평가하는 것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가정에서 보면 이제 잔소리, 이러니 저러니 잔소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그래요. 헤아림이라는 것은 이제 메트로라고 그랬는데 등급, 측량, 히브리어는 마다드라고 그랬는데 치수, 크기, 항상 남을 재는 거야. 항상 남을 재는 거야. 그래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야. 점수를 매기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3절 5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티라는 것은 이제 그 톱밥 같은 작은 알갱이고, 들보는 제가 유대인의 성경을 찾아봤더니 통나무라고, 옛날에 들보는 통나무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과 계명의 지극히 작고 사소한 티 같은 것을 어긴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가혹하게 정죄했다. 마치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남들의 그 사소한 잘못을 마치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가혹하게 정죄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들은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오류와 심각한 것을 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위배한 자들인데, 자신의 큰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잘못만 찾아서 정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들보가 있어도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는 티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기 거는 작게 생각하고 남의 것은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보지 말고 먼저 자기 것을 봐야 되는데, 자기 것을 보는 게 쉽지 않죠. 못 보죠. 자기 것을 보는 데는 눈이 좀 멀고, 남의 것을 볼 때는 눈이 굉장히 밝아지죠.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비판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했잖아요. 그게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중국의 제자 백가라고 하는 사상이 많은 시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법가가 있습니다. 법. 그래서 법을 엄하게 정해가지고 엄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만든 그 사람이 도망가다가 자기가 만든 법에 걸려서 죽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 자, 비판과 기도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비판도 들으시고 기도도 들으시는데 비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사람이 말한 비판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남을 비판한 대로, 너희가 남을 헤아린 대로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크기를 재고 무게를 재고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판하다 이 말이 재판하다 이런 뜻인데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정확하게 재판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은 다 자기 기준이야. 장사꾼이 무게를 저울을 다룰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가지고 사고 팔 때는 가벼운 저울추를 가지고 판다는 거야. 기준이 달라요. 남을 볼 때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보이고 자기를 볼 때는 큰 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제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재림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다 그랬죠. 근데 요새 하도 시절이 뒤숭숭해서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요 2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올렸어요. 자기가 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 2월 달에 재림하는 그 증거를 트럼프가 발표하는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막내가 어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일본의 지금 바닷속에서 뭐가 이렇게 화산 같은 것이 지진 같은 것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일본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새번역 성경에 보면 그 세상에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 첫 번째 유혹이 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유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심판한다고 재판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판사들 있죠. 재판관들이 뇌물을 먹고 잘못된 판결을 하는 사람들은 껍질을 벗겨서 죽였어요. 판사들. 그래서는 판사들은 직업이 맨날 남을 판단하는 거잖아. 심판하는 거잖아.
그래서 참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죽어서는 지옥에 간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결국 자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맨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지금 비판에 대해서 나를 먼저 보라. 두 번째, 이제 기도에 대해서 7절서부터 11절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에 여기서 기도할 때요. 자, 우리 이제 비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비판 대신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죠.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우리나라 사람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잘못하고 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했는데 그 답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하는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그 다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했더니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구할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중에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주기도문 말고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면, 저는 그것을 이제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사실은 염려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일천번제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재판할 때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를 주시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결국은 산상수훈의 결론이고 우리가 읽은 7장서부터의 그 결론인데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도 말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철학자라든가 아니면 공자라든가 뭐 유명한 사람들은 이 황금률을 다 이야기했더라고. 근데 제가 이거 성경을 찾아봤더니 여기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성경에 안 나와요. 헬라어 성경에는 안 나와. 그래서 다른 이제 그 유대인의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했는데 예수님의 그것이 조금 부담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더라도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게 이제 더 좋은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 외의 사람들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성경을 제가 요새 유대인의 성경을 찾아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거를 제가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을 VIP로 대접해라. VVIP로 대접해라. 다른 사람을.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것이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 다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근데 거지가 왔어. 거지가 왔는데 VIP로 대접하기 위해서 잠깐 그 턴마루에 앉아 계세요. 그러고 밥상을 차려서 거지를 대접하는 거예요. 귀한 손님으로. 그것을 보면, 옛날에 흑백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옛날 어른들은 신앙이 저랬구나. 거지를 가장 귀한 VIP로 밥상을 차려서 대접을 한 거예요, 점심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대접하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대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고기를 싫어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VVIP로. 그리고 호텔 가면 VIP 카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지하에 교회 왔을 때에 사람이 없으니까는 거지라도 왔으면 좋겠더라고. 거지도 안 오대. 지하 교회는 거지도 안 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3층으로 딱 옮기고 나서 이제 거지가 왔는데 줄 게 있어야지. 근데 보니까는 쌀이 있어, 쌀. 근데 그 거지가 또 말도 잘해.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보고 있는데
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쌀이 있어. 그래서 10kg를 줬어요. 10kg를 줬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왔어. 그래서 그때도 또 쌀밖에 없으니까는 10kg를 또 줬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 왜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진짜로 그 사람 말대로 사람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저와 여러분이요, 비판하는 대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요? 남을 대접하는 황금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어떤 우리 성도 중에 마트에서 일하는데 할머니가 와서 막 굉장히 힘들게 했나 봐.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들으니까는 그 할머니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잘 이렇게 섬기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또 물건을 많이 사가고 뭐 그러셨나 봐.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비판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똑같은 기도인데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한 분도 영이 맑은 사람이 있는데 산기도를 갔는데요, 기도할 때 여자 선생님이니까 산에서 밤에 무섭지. 그런데 기도할 때에 천사가 양쪽에서 자기 기도를 도와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사가 도와준다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도와주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기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구하지 않은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비판 대신 기도를 하게 하시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가장 귀한 손님으로 우리가 대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